감사합니다. 설 마이디스코세스에서 모든 도로과 강을 다 제하여 주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옵소서. 불같은 성령, 물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으로 이 시간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것들을 다 태워주시옵시고 불의한 것 다 날려보내시고 물로 씻어 흰 눈보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케롤라로레스에서 모든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달라오라. 모든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달라오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레스케스카세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교수기수로서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허물되고 죄악된 거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벌로 있어서 있는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는 아리에니스에서 몸과 마음을 씻어달라 그러라. 몸과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불의한 것들을 거둬달라 그러라. 불의한 것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영권 있고 물권 주권을 보달라 그러라. 영권 있고 물권 주권을 보어 주시옵소서. 셈이 한가운데 역사해달라 그러라. 셈이 한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그러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언이 기로라 세스에서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 그러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도 달라 그러라.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도 주시옵소서. 예언세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저들을 부르셨사오니 부르신 가운데 뜻하는 바가 있을 것이 없고 뜻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참 뜻이 무엇인지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하며 불렀었으니 하나님 앞에 복받게 부서감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혼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조상들에게 얽히고 설킨 죄까지도 아버지 앞에 믿고 구하고 간구하였습니다. 그 모든 허물되고 제약된 걸 용서하고 사해 주시고 풀 거 풀어주시고 묶였던 거 다 풀어주시고 매였던 것도 다 풀어주시고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이 복되고 축복되게 하여 주시고 막혀있는 부분들을 다 뚫어서 만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가정과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나라와 나라가 하나 되게 하시고 진리 안에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있어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죽은 영혼들을 구하여 몸버려 별려 갖추고 사시기도 하셨으며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묶인 거 얽히고 성패했던 그 모든 제약도 용서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나라와 세계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일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하여 도덕과 간 것들을 다 거두어 멸하여 주시고 늘 호시탐탐 노리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닥치며 당을 지며 악한 것들로 인하여서 싸워서 상처받게 하고 찢어놓고 갈라놓는 모든 불의한 것들을 이 시간 아버지 그 모든 원인과 이유를 말씀하시고 제하시고 거두어 멸하여 주시옵소서. 디케스케스에서 오늘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불렀고 또한 너희를 축복하기 위해서 불렀고 너희가 모르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불렀으며 너희 영혼이 복을 받을 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지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크고 큰 것인지를 알게 하고 또한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아침에도 종을 세우며 너희를 불렀으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기획사와나이로스에서 그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도 이루고 또한 가리키며 증거할 것이니 너희 마음문을 열어달라고 하라. 나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기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라. 나의 기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외에 니아에스에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고 그러라. 삼일째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러라. 입술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혀의 제약을 제하여달라고 그러라. 혀의 제약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혀 밑에 악을 뽑아달라고 그러라. 혀 밑에 악을 뽑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라 우리원에서 그곳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부리는 것과 사용하는 것과 또 행해야 되는 것과 꼭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할 것이니 너희가 명심하고 듣고 또한 새겨들으라. 새겨들으라는 것은 이해가 있어야 될 것이고 분별력이 있어야 될 것이니 너희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의 영으로 분별령으로 너희와 함께 할 적에 이해도 분별도 될 수가 있음이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온전하고 스스로 깨끗해지며 스스로 깨닫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너희가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키로레스에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가르쳐주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하지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멀고 가까운 데서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며 또한 잠자는 시간에 깨워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발걸음 옮길 수 있게 모든 걸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이니아의 스카이라라이스에서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너희가 진실로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라. 유엔에너에서 유나이드네스에서 시원하나와나나의 카로레스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 크신 은혜, 크신 사랑인 것을 너희가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히로네네네스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생각하면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꼭 깨워주세요. 그러세요. 나의 영혼을 꼭 깨워주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 중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같이 있지만도 이루어진 것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직접 봤는데 나에게 이루어진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직접 자기들이 물어보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어라 하셨고요. 나에게 이루어진 사실이 뭡니까? 그렇게 했는데 너에게 이루어진 건 다 사실이다. 먼저 이거부터 그냥 말씀을 하시고요.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를 불러가지고 멸망 중에 저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영적으로 살려주시고 또 육적으로도 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족도 불러서 영적으로 살게 하는 사람도 있고 육적으로도 다 풀리게 하셨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셨는데 저에게도 동일하게 저를 부르시고 특별히 율법에서 구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영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이제 동행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너에게 이루어진 사실이다라고 하십니다. 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시고 네가 믿고 따라가고 오는 것이 다 이루어진 사실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이루어진 게 무엇입니까? 했더니 네가 여기 있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것보다 네가 나를 믿고 보면 더 크고 놀라운 사실이 있을 것이다. 믿고 따라오라 했습니다. 저는 영원하게 결정하셨고 의심하는 것은 네 속에 있는 거다 라고 하셨고 어떻게든 결정했을 때 원장님께 여쭤보라고 하였습니다. 나한테 대해서 깊이 의심한 거 있는데 그거를 얘기하래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 여기에서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사실이 이루어진 사실이다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회개에서 죄에서 자유로워진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 주위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야 하심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것이 사실이다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하다가 이제 친할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배가 계속 아픈데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직접 기도해요.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예수님께 여쭈라고 하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따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2010년도부터 2018년 지금 초까지 많은 여러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고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직 저희 가정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는데 우리 가족들이 2017년부터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 사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기도했을 때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학교 이제 그거 문제하고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보고 하고 그리고 가족들 다행히 동생이 병을 조금 이겨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그나마 그런 중에 나아지는 게 자꾸 보는 거라서 그런 게 점점 나아지면 앞으로도 계속 기도뿐만 아니라 저희 집도 나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사실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모든 게 사실이라 하시고 그 중에 큰 거 두 가지는 하나는 여기 온 것과 두 번째는 신령이라는 이름, 새로운 이름을 받으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라고 하십니다. 시편 7편 1절을 하시고 함께 공동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편하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하나님. 이것도 직접 물을 나르시고요. 이 말씀대로 물을 나르십니다. 하나님께 여전히 여쭈었고 여호와여 주께 피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 가정들이 다 죽을 수 있었고 또한 네마저도 죽었었는데 네가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2002년도에는 이미 죽은 영혼이었다. 그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그 전에 병원에서 근무할 때 좀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피해 주셨고 너를 그때 건져 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친구 따라가지 말라고 하신 거 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이제 기억하면서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야지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친구 좋다고 친구 학교 친구 좋다고 학교 친구 따라가고 학교 선생님 좋다고 선생님 따라가고 이러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걸로부터 나를 좀만 그런 걸부터 구해주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시고 너를 건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주십시오. 오로지 주에게만 피할 길을 열 수 있다고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를 건지셨다 하시고 너를 왜 건졌는지 생각해보라 하시고 건지지 않았으면 벌써 죽었다 하시고 건지기 전처럼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와 같은 맥락이라고 하시고 잘 들으라고 하십니다. 네, 저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셨고 또 원수들로부터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견주었고 나를 구하여 건져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라 지금까지도 살아있음을 그리고는 내가 힘들고 괴로웠을 때 내가 너를 업어서 그 길을 지나왔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해 주신 거 감사하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피할 수 있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묻고 가는 것이 원수들에게서 네가 피하여 건짐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보여지는 것, 들리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간과하지 말고 하나님께 자세히 묻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을 때 관심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이 길을 하셨습니다. 내 안에 있을 때만 너 영원한 피난처가 지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너를 구하고 건지기 위해서 직원으로 채용한 것이고 또한 이것이 네가 나에게 피해 있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감사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 생각과 제가 잡혀있는 게 엄청 많은데 생각도 있고 말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가 많이 잡혀있는 게 제가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게 조상으로부터 온 것도 있고 제 자범죄도 있고 부모한테도 온 것도 있고 또 생각으로 또 제가 잡히는 것도 많은 것 같고 이런 것이 있을 때 기도를 하다가도 자꾸 다른 데로 새요. 내 생각이 잡혀요. 내가 1을 기도했으면 1-1, 1-2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막 나와서 제대로 기도가 잘 안 되는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또 1 기도하다가 다시 2로 넘어가면 또 2로 2-1, 2-2로 이렇게.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인 것 같다, 확실하게. 그래서 이제 그런 너무 잡힌 게 많아서 사실 하나님 이렇게 잡힌 게 많은데 어떻게 이걸 하나하나씩 다 풀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하나님한테 질문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밖에 없다는 확신을 다시 가지게 돼요. 이유가 까닭이 뭔가 물어보라 그럴까고 가슴이 아픈데 이거는요. 너를 생각하면 내가 마음이 많이 아프다 그러셔. 그리고 이유가 까닭이 뭔가 또 다른 건요. 시편 8편 2절입니다. 함께 운동하시겠습니다. 주의 계절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시니라. 성도들과 한번 감사하시고 이 말씀은 누구한테 물을까요? 그렇게 하면서 내리라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한테 물을까요? 이제 주의 대적을 인하여 그래서 주의 대적 때문에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운다 했는데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십니다. 이 이유 때문에 여기서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기 위함이거든요. 어른들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젖먹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하거나 뱃속의 아이를 통해서 말하거나 이렇게 했던 이유는 원수와 보수자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하게끔 이렇게 하신 거라는 거. 그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세우니까 할 말이 없죠. 핑계할 수가 없고 거짓말할 수가 없고 다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수들하고 자기 자신이 보수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네. 저는 하나님이 뜻이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나만을 바라는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되어야 네가 원수와 보수자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으라 하시고 네 입술과 네 혀를 온전히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다. 모든 것을 믿고 따르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네가 살고 싶으면 결단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것과 네 속에 있는 원수를 입으로 시인하며 회개할 때 잠잠해진다 하십니다. 입으로 시인 안 하는 거는 내 거는 입술밖에 없어요. 그래서 입술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는 거. 그래서 내가 하려면은 입술로 소리내서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쭙고 이 말씀대로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데 그것은 회개의 능력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쭙고요. 이유라 하시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하시면서 그 물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똑똑똑 떨어지는 그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너의 약함을 인정할 때 강함이 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말씀 그대로 딱 이렇게 해줬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나온 하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낮아짐이 있어야 원수와 또 부수자로 잠잠게 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야 나와 같이 가자고 말씀 주셨건데 같이 가는 게 뭐예요? 영혼권 하는 일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내가 너를 돕고 있으니 네가 부모죄와 조상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파고펴서 너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에게는 예수님께 여쭈라고 하셨고 회개하라고 하셔서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줬는데 올바르게 제때 사용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라고 하셔서 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집사. 네, 저에게는 젖먹이를 말씀하시고 더 이상 젖먹이를 있으면 안 된다 하시고 원장님 계실 때 제대로 세워줘야 된다 하시고 그 기회를 놓치면 없다라고 생각해라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난번에 그 죄로 인해서 나 용서하고 사해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감사하라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입으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부터 네 입을 크게 넓게 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렇고 나서 나니까 어떻게 하는 게 입을 넓게 여는 거고 크게 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기도 중에 마이크를 받아서 아직 답을 못 받았습니다. 내용물만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옛날에 김희영 목사님께서 내용물이 그렇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내용물도 같고 그런 건 다른 건 다 같은 게 아니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다른 거는 다 같지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조금 제 생각은 조금 나아지려고 하면 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조금 더 다른 상황으로 나아지고 또 원래 보선이나 보배나 이런 거는 깎고 다듬고 할수록 더 가치가 있고 값어치가 있는 거지 그대로 지금 그대로 나아간다고 해서 전혀 나아지고도 없는데 그걸 계속 고집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아무것도 바뀌는 건 없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보석도 조금 다듬고 이렇게 해줘야지 조금 더 나아지는 거지 아무런 발전도 없는데 계속 과거에 집착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만 자꾸 내어가려고 하는 거 그거 좀 보배도 조금 새롭게 좀 이렇게 만들고 해야지 그쪽으로 더 나은 걸 찾아내거나 더 나은 걸 나중에 찾아낼 수도 있고
더 많은 법에도 만들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는 거지. 지금 현재 그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계속 옛날 것만 보고 옛날 내용만 보면 안 바뀐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제 생각에는 법에, 다른 법에도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나아지는 이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편 13편 2절을 하시고요.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혼에 변명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오며 내 원수가 나를 써서 장문하기를 어느 때까지 할까. 아멘. 이것도 각자가 물으시는데 이 말씀대로 나에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걸 이렇게 물으셨어요. 하나님께 여쭙고 죽을 때까지인데 죽을 때까지 네 마음에 근심이 있는지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 또한 기쁨이 있는지 그 수위를 한번 체크해봐라 이렇게 하십니다. 수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건데 이제 제가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제 남을 생각할 때 저와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와 똑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자꾸 지나니까 저도 이제 머리가 좀 크고 하니까 내가 보는 이 모든 게 다른 사람들과 과연 같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봤던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봤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머리가 자꾸 크니까 몸은 그대로지만 몸은 안 늙고 있지만 머리가 이 안에 있는 이게 조금 늙으니까 아무래도 기억력이 있고 이러니까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이게 내가 보는 이 환경이라든지 내가 봤던 이 모든 것들이 옆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학교 내에서만 일어난 거의 20년 가까이 학교에 있었는데 학교에서만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이 내만 알고 있는 이 사실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하면 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내 자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했던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이상하게 낯설어지고 이게 자꾸 내가 내 몸을 생각할 때 이게 낯설어 하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이게 좀 뭐가 좀 잘못된다 문제점이 뭔가 이런 생각을 자꾸 내가 문제가 있어서 이래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저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자꾸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내가 잘 문제점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혼자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 무섭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하나도 좋은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과연 제가 본 걸 다른 사람도 같이 보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했던 걸 다른 사람들도 같이 느낍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 니한테서 시작된 거지 누가 니한테 시키느냐 이렇게 누가 니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키느냐 누가 니한테 그렇게 하라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하라고 시키느냐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에서부터 시작된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이제 자꾸 이게 또 마찬가지야. 또 학교 가면 또 그럴까? 또 내가 보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또 의심하고 내가 듣고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과연 다른 사람들도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 세상이 좀 세상이라는 세상 제가 봤던 세상이 학교라는 그 굴레 안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학교 가면 또 그렇지 않을까 이런 근심이 항상 마음에 짓누르고 종합감이라고나 할까 그런 게 막 가라앉고 그래서 이제 원장님한테 그 얘기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원장님께서는 네가 병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병이 있다고 학교에서 그걸 모르진 않습니다. 모르진 않은데 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간혹 하시고 교사 선생님도 불러가지고 맨날 뭐라 하시고 이렇게 하셔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사람들한테 너무 자주 들었기 때문에 네가 이래서 이런 거 아니냐 저래서 저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수시로 듣고 교사 선생님은 하루에 저 지나갈 때마다 불러가지고 얘기하고 밥 먹을 때도 보면 얘기하고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을 너무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교사 선생님이 왜 저렇게 나를 하루 종일 덜덜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다른 선생님한테는 그냥 웃으시면서 지나가면서 잘 지내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왜 내만 보면 저렇게 화를 내시고 불러가지고 저기 예담치시고 이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하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더니 내가 보는 이 세상이랑 다른 사람이 과연 하는 이런 세상이 같은가 이런 생각하면 너무 막 어쨌든 눈물이 너무 많이 나고 교장 선생님 나만 보면 이렇게 하신다 이런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에 막 피가 맺히고 막 원하는이라기보다는 나한테만 왜 이런 게 자꾸 주어지고 내가 보는 게 왜 이렇게 될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 학교라는 그런 굴레에 다시 너무 그런데 또 다시 그 학교에 다시 들어가서 그런 일을 똑같이 또 겪어야 된다 생각하니까 너무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무슨 다른 앞으로 나아지는 방향이 있느냐 그런 생각하니까 또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결국은 다시 들어가서 다시 또 해야 될 이런 일인데 이거 또 다시 이래야 돼가지고 내가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원장님이 이래가지고 어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물어봐. 예, 저에게는 전쟁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시고 원수와 싸워서 이길 때까지 다시고 싸워서 이겨라 하십니다. 선에게 물었습니다. 죽을 때까지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도시방까지 기도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하시고 잘 들어보라고 하십니다. 네, 저에게는 하나님께 여쭈라고 하셨고 아르바이트 할 때를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시세가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로또를 한 장이나 두 장 이렇게 잘못 줘버리면은 5,000원, 10,000원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거든요. 그렇거나 아니면 거스름 돈을 잘못 드릴까봐 좀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알바를 들어갈 때는 하나님 돕는 천사를 붙여주세요 하는데 이제 막상 알바를 시작하고 나면 계속 제 생각과 방법들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항상 너가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님께 여쭤봤고요. 저에게는 큰 뿌리가 뽑힐 때까지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할 때까지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께 물어보고 죽을 때까지 끝까지 네가 하나님하고 같이 가야 된다 싶습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있을 때까지라고 하셨고 기준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쭤봤는데 종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 물을 하시고 끝이 없다 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무릎 꿇고 가야 된다 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물을 때까지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때까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에게 맡겨준 영혼을 살리는데 끝까지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근데 아까 제가 잡힌 것들이 많다고 했는데 이유와 까닭을 물어보라고 하셨잖아요.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 실망을 엄청 많이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되게 뭐를 되게 많이 하고 싶어하는 아이였어요. 되게 나서기도 좋아하고. 근데 뭐 집안이 이렇게 완전 기울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단칸방에 사는 그런 것도 그렇고. 어떤 초등학생 애들이 남자애들이 뭐 저를 따라와가지고 우리 집 어디 사는지도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에도 들어가고 막 그러기도 했거든요. 남의 집 대부분 열면서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실망할 때 왕창 들어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요. 까닭은 이유는 이제 실망할 때 들어와서 번잡하게 하는 것들이 잡힌 것들이 많았다고 이렇게 하시고 까닭은 이제 네가 그 원수를 다 쫓아내고 그 다음에 또 저를 괴롭히는 이제 영들을 구원하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거를 다 회개에 부끄러워했던 거, 감추려고 했던 거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또 다른 거는 그거 회개하면서 나오는 거 다 풀어내. 다음에는요. 시편 20편 2절을 하시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감사합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성소는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겠다 그런 말씀이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하는 것은 시온은 내가 거처하는 어느 곳에서든지 될 수가 있는데 어느 곳에서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영이 깨어 있어야만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로 와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분별하게 알게 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성소는 너를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는 것이지만은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하는 것은 나 혼자서 어디에서나 자기만 영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영이 깨어있기 때문에는 어느 때 어느 시든지 그때 그 시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뭐가 있으면 물어보면은 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내 영이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은 물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시온이라는 곳은 내가 모임이 있는 곳인데 모이는 곳이 또 아무데나 될 수 있느냐. 처음에 은혜를 바르게 받았으면은 바르게 받은 곳을 거기에 집중적으로 그거야 되는데 딴 곳으로 다니게 되면은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안전하지 못하죠. 그냥 이렇게 말했을 적에 율법에서 들었으면 그냥 율법에 그냥 있어라 뭐 이렇게밖에 안 들어요. 근데 내 영이 깨어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지금 이제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여기 와서가 시작이 되죠.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교회를 다녔을 적에는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 됐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지만은 그것까지도 내가 영적으로 온전히 깨있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사모로 있는 거 모릅니다. 이제 희숙이가 6남매 중에 막내이거든요. 6남매 중에 막내인데 집에서 제일 끝자락이다가 보니까 뭐 오빠만 이제 다 여자고 오빠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자기 생일이 돼서 엄마한테 생일 해달라 하니까는 그때 시대만 해도 엄마가 뭐 생일을 챙겨주는 사람 챙겨줬죠. 네, 그러겠는데 가시나가 무슨 놈의 생일이고 하면서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다가 교회를 가니까 집보다는 교회가 낫았고 교회 다니다가 보니까 또 내비게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보다는 내비게도 들어가니까 교회보다는 내비게도가 더 낫았고 그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 있다가 여기 보아 기도를 오니까 거기보다 여기가 나은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는 와가지고 3일 동안을 있고 영수훈련 받고 그렇게 하고 이제 갈 적에 나한테 하는 말이 제가 어떡할까요? 좀 덜렁대질 않아서 조용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네가 가서 못 베길 거다. 그 말밖에 안 했어요. 네가 가서 못 베길 거다. 그러니까 이제 내비게이터 들어가가지고도 합숙훈련소에서 합숙하면서 4년 동안을 했기 때문에 좀 센 상태잖아요. 그러는데 참한테 무너지는 것은 거기서 4년의 훈련을 받아도 여기 와서 3일 만에 무너지는 거예요. 참 진리 앞에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갔다가 몰라 한 3일 만에 나왔는가 들어갔다가 금방 나왔어요. 보따리 싸가지고 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간사가 남자 여자 두 사람이 와가지고 말씀 전하고 있는데 빳빳하게 서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근데 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는 거는 영적으로 내가 바르게 서면은 다투질 않아요. 나는 그 사람들 그 남자 여자 둘이 와가지고 간사가 이제 젊은 사람이 아니고 나이 먹은 사람이거든요. 빳빳하게 서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걸 이렇게 쳐다보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과연 저게 옳게 된 걸까?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데 그때 마음에는 점쟁이 집에 가도 저렇게는 안 할 거다. 근데 성경책을 놓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게 정말 옳은 걸까? 그냥 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어쩌니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옳지 못한 거는 분쟁을 일으키고 싸워요. 그런데 옳은 자는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점검해 봐야 돼요. 자기 믿음이 아무리 섰다고 하는 자리 있다 하더라도 진정 자기가 지금 바로 세움을 받았는지. 대구 동산병원에 환자가 있어가지고 엄마 교회 성도였어요. 누군지 모르겠어. 지금 생각 안 나는 거는. 그 죽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했는지 이제 어머니 때문에 연락이 되는 거지.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줬는데 기도를 할 때 다 죽는다고 했는데 죽으면 옷까지 해놨다는 거야. 해놨는데 저런 기도하니까 나 한종은 나가라.
병원에서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서 한 며칠 더 있다가 이제 퇴원해가지고 있다가 살다가 다시 이제 뭐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분 때문에 갔을 적에 한 40대 정도 됐을까 이러는데 이제 척추암이었는가 이랬어요. 근데 그게 우리 어머니가 유방 수술할 적에 아마 같이 했다는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니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알던가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이게 다시 재발해가지고 척추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딴 사람 기도해 주는 걸 보고 자기도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병원에 가면 딴 사람 기도 안 해주거든요. 근데 자기가 해달라고 하니까는 이제 등을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할 적에 내 등이 막 아픈 거를 느끼겠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꾸 때리라는 거예요. 이 복도가 기다란 데다가 방에서 이렇게 두들기면 이 소리가 울려서 밖에 나가면 무치 사람 때려 죽이는 것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몸에는 손을 못 대요. 아파가지고 누가 잡아줄래 해도 잡는 것조차도 아파서 못 되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딱 때리라고 해서 할 적에는 너무 시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는 자기 엄마가 보라고 신기하다. 이제 침대에서 내려올 적에 손을 대니까 아빠 죽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때린다 그래. 두들긴 거지. 근데 이렇게 때리는데 어떻게 아프다 소리하는 거 이렇게 시원하다고 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 병원에서 퇴원해서 이제 집에 갔을 때 와서 예배를 드리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몇 번 갔을 거야. 몇 번 갔는데 이제 부산에서 대구까지 가가지고 근데 이제 구역장인 것 같은데 그날 와가지고 있다가 전화를 했는가 목사가 이제 온 거예요. 그야말로 그때 또 빳빳하게 있어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기 어딘데 와가지고 하니까. 근데 그때도 역시 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람이 밉다 어떻다 뭐 다투고 분장할 그런 것이 안 되고 저게 목사라면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냥 제 마음이 그러면 이제 마치고 그렇게 해서 중단하진 않아요. 다 마치고 그렇게 하고 엄마 보고 가자고. 엄마는 막 혈기를 내는 거야. 됐다고 가자고. 그래서 이제 그때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또 한번 그 자기 큰딸이 지금 수영노예가 되긴 하는데 자기 고모인데 큰딸이 병들어가지고 그게 했을 적에 첫 번째 우리 막내 시언을 통해서 얘를 데려봤던 거예요. 데려봤는데 우리 고모가요 많이 아픈데요. 근데 이상해요. 아마 그래 말때 이상해요. 그러면서 할배 묘에서 띠따가를 빼고 나서 그래서 병이 드는 것 같다. 이 집자가가 뭘까? 집자가가 뭐? 여러분들 알아줘요? 무덤은 뭐고 집자가는 뭘까? 혀가 짧아서 십자가가 집자가라고 했던 거야. 근데 그 십자가라고 내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할배는 뭐고 무덤은 뭐고 집자가는 뭘까? 그건 내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모르니까. 그건 이 집자가 뭐냐 이 물어봐야 돼. 내가 물을 줄을 모르는 거라. 이것도 문제인 거야. 그렇게 하더만 그 다음 날인가 했던 지 결혼 사진을 또 갖고 와가지고 또 보이면서 내가 알도 못하는데 그 결혼 사진을 몰라가지고 왔나. 그래서 그러는데 이게 이제 우리 고모랑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내가 이렇게 똑똑히 보지를 안 하는 거라. 보지를 않고 그 병원에 가서 고칠 거 아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고칠 병이 아니다 이랬는데, 그렇게 하고 한 1년 정도 지났는가, 한참 오래됐어요. 그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12시가 넘었는가 12시 됐는데, 그 전화를 딱 받으니까 네가 가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고모가 죽는다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와보라 그래서 속이 왜 이래요. 감사합니다. 죽기 전에 와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그 집안에 맞딸인 거라. 근데 좀 이제 와일드하기도 하고, 이 집 식구들 음성이 전부 다 진짜 기차 화통이에요. 얼마나 음성들이 큰지. 그러는데 죽는다 하니까 고모가 무서워서 못 가는데, 죽는다 하니까 죽기 전에 가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가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야. 내가 아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고모 얘기를 하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할 병이 아니다 그러더라. 그 말을 이제 했다고. 그러니까 참 신기하다. 점쟁이를 통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확실하게 생각났는데, 점쟁이를 통해 가지고 무슨 말을 한 것이 있는데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아파서 못 가니까 그분을 모실 수 있나?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가 왔는데, 하나님 아시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떨어지지. 그래서 그 이튿 아침에 이제 갔는데, 거기가 신평 지나가지고 사상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전철 타고 가면 신평역에 내려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코롱 아파트인가 이래가지고 갔으면, 그 집사가를 그 사람 만났어요. 가서 기도를 하니까, 네 나 싫다고, 무덤에서 십자가 뺐기 때문에 나도 네 버렸다. 지금 이제 신 선생이 어제부터 틀리죠. 영적인 것이 안 되죠. 그전에는 영적으로 했는데 영적으로 안 돼요. 안 되는데 지금 뭐라고 이제 지금 말하는 거야. 내가 버렸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떠나. 그래서 그전에는 외형적인 거라도 말씀은 분명히 똑똑히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무덤에서 십자가 빼기 때문에 내가 네 버렸다. 이게 뭔가? 그랬더면은 할아버지가 편찮으실 때 한 3년 동안 예수를 믿었대요. 한 3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편찮으니까 이제 목사님 모시고 와서 아마 기도를 했던가 봐. 그래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했겠죠. 그러니까는 할아버지가 고개 끄덕끄덕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집에 왕초가 이 큰 딸인 거야. 딴 사람들은 다 좀 모질해요. 모질하다고 돼요. 사실이니까. 예, 그러는데 왕초를 했기 때문에 믿는 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장례식을 믿는 식으로 하고, 믿는 식으로 하니까는 이제 십자가가 뭐냐니까, 믿는 사람들은 비석에 십자가가 들어가요. 비석을 세웠는데,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가 절로 갔다는 거예요. 절로 가가지고 절에 다니니까, 절에 다니다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는 자기는 꼭 화장을 해라. 화장을 안 하면은 내가 죽어서라도 너희 가만 안 놔둘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살았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해놔놓고 그냥 했는 소리겠지 하고 있다가 이제 비석을 그렇게 하고 있으시고 싹 다 교회를 떠나서 절로 가버린 거예요. 절로 가고 나니까 십자가를 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비석을 뺐다는 거예요. 비석을 빼고 이제 불교식으로 이제 그 비석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하나님께서 흔적을 내겠던가 봐. 그때 이제 딸이
그 조카딸이죠. 조카딸이 교회를 다니다가 이때 당시에는 교회를 안 다니는 거죠. 그러면 해도 그 말을 안 들어가지고 우리 고모가 할배묘에서 집사가를 빼고 나서 병이 들은 것 같다. 그게 이제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러게 했는데 이제 그것이 1년 이상 지나고 나서 더 심화돼가지고 이미 나가 갔을 때는 물도 안 넘어갈 때예요. 이 암이 물도 안 넘어갈 때 이제 갔었는데, 그러니까 뭐 움직인다든가 이것도 안 되고 누워가지고 물도 그렇게 안 넘어갈 때니까 그럴 때인데 가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는 네가 무덤에서 십자가를 뺄 적에 또 나 필요 없다고 뺐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렸다. 그래서 병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그때 이제 그 박선자 권사님이 교회 권사님이 우럭농장을 했어요. 식용고동 농장을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 집이니까 이걸 다 까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주면 또 사모님은 저한테 이제 갖다 주고 그랬어요. 그래 제가 큰 이렇게 요만한 뭉치를 이제 갖고 간 건데 그걸 4등분을 내라고 그랬을 거예요. 4등분을 내라고 그래가지고 누구누구 주라 그래서 3개는 주고 1개를 놔뒀어요. 냉동실에 놔뒀는데 이게 오래됐는데 먹지도 못하게 하고 버리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은 아니 냉장고 비잡은데 이걸 버리던가 왜 이렇게 놔두라고 하냐고 그랬어요. 근데 못 버리게 해요. 그때 이제 은혜 받았을 때인데 그래가지고 버리지 못하고 놔뒀는데 그날 거기 갔을 적에 네가 내일 오면서는 그 식용고동을 갖고 와가지고 죽을 거리 먹이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면서 고동을 잊어버리고 간 거야. 못 가져갔죠. 막 뭐라 하시는 거야. 집에 있을 때 가져가라고 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야. 안 가져왔다고 뭐라 하시는 거야. 그래갖고 내일은 꼭 가져오겠다고. 그렇지만도 내일도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면 기도를 했을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날 꼭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래서 그걸 가져가니까 그걸 싹 씻어가지고 곱게 다져서 죽을 거리라고 하면서 자기 조카딸이 이제 그 둘째 오빠인가 둘째 오빠 딸이 아무도 없으니까 밥 못 해주니까는 그 딸이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씻어서 곱게 다져가지고 죽을 끓이는데 물을 얼마를 붓고 죽을 끓이라. 쌀은 얼마, 물은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죽을 끓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할 때까지는 이제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가지고 이제 음식 같은 거 안 먹거든요. 안 먹는데 그날은 정심을 먹고 가라는 거야. 근데 이거 기다리는 게 너무 내가 어색하고 뻘쭘하고 막 이런 거야. 그냥 볼일 보면 빨리 떠나야 되는데 그랬더만 저걸 다 끓여가지고 이제 한 대접을 퍼주면서 먹으라고 하고 나보고 정심을 먹고 가면서 이제 억지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식사 기도를 하니까는 그 어머니가 첫 번째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던가 봐요. 기도를 하니까는 그 어머니가 그때 연세가 많으셨는데 이 기도는 사람이 하는 기도가 아니다. 아는 거예요. 이 기도는 사람이 하는 기도가 아니다.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신의 소리다. 그렇게 하는. 그래 참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고 절에 다닌다는데 이상하다.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하시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새벽기도 나가면은 새벽기도 갔다 오면서 뭐 찬양을 부르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할머니가 은혜를 받았던 거야. 그러게 했는데 딸이 이제 절로 가자 하니까 절로 가면서 식구가 다 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짝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정쟁이를 뭐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 안 나는데 정쟁이를 불러가지고 무슨 말을 해서 했던 정쟁이를 불러서 그거 했을 때 이 친정 엄마가 교회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그 역사 드라마에 보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면은 그 점쟁이가 있을 때도 물론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래 이제 내가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나가라고 그랬죠. 교회를 나가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도 이제 기도하면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면서 이제 명령을 한다는, 예수 이름 명령한다 이게 아니고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래.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돌려가지고 이제 다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교회를 나가게 됐고, 이 사람은 그 죽을 끓여가지고 먹으라니까 성이면 고맙지만은 제가 못 먹습니다. 왜냐니까 물이 안 넘어갈 때거든요. 물 빨대에다 이렇게 꼽아가지고 해도 이게 물이 한 모금씩 겨우 넘어가고 못 넘어갈 때니까 죽을 먹는다는 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성이는 고맙지만은 못 먹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먹어라. 먹으시죠.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한 대접을 다 먹고 더 먹어도 되냐고. 더 먹었어.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생명연한이 이제 9개월을 연장시킨 거예요. 9개월을 연장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되는 게 나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제가 이제 그때는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 전도사님이 나보다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김미경 집 목사님도 이철성 목사님한테 보는 것이 그거였거든요. 나보다 세다고 이제 보낸 거라. 근데 하나님 분명히 할 거 다 해놔놓고 너한테서 치료 안 되면 딴 데 가도 치료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도 역시 또 그러신 거야. 그래도 나는 전도사님한테 가면은 치료가 되겠지 하고 이제 그때는 댕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데리고 부부 전도사님한테 갔어요. 갔더만은 안 되는 거야. 더 이상 안 돼. 그래서 나와가지고 빵집 앞에 왜 섰댔는지 모르겠는데 빵집 앞에 섰는데 빵을 사 먹으러 갈까요? 빵 사 먹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사람이 그건 몇 년 이제 병을 앓았으니까 돈이 바닥이 났죠. 이제 내 생각으로는 돈도 없는데 무슨 빵을 사 먹어. 그 빵 사 먹어봤자 몇십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항상 나는 남의 주머니 생각을 하는 거라. 그랬더니만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사 먹으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빵을 먹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니 키도 건출하고 그런 동네는 구포인데 그런 동네는 자기 처음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좀 괜찮게 사는 거야. 그 명지에서 이제 좀 부자로 살았던 거죠. 총부자죠. 부자로 살아서 8월 추석 되면 곡식이 언제, 지금은 뭐 이제는 참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전에는 쌀값이 언제가 제일 비싸냐면 추석 대목매 때가 제일 쌀이 비싼 거예요. 그런데 있는 사람들은 그때 쌀을 파는 거야. 그러면 방아를 맨날 며칠 방아를 째가지고 구름하러 방아 째갖고 내서 팔았다는 거라. 그러는데 보니까 키도 크고 또 뭐 오토메이크 같은 거 있고 마우라를 이렇게 휙 둘러가지고 서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참 옛날에 좀 교만했겠다. 그냥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참 교만했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가 깜짝 놀라면서 너무 놀랍다고. 내가 어떻게 이 옷을 입고 빵을 사 먹으며 여기에 이렇게 내가 설 수 있었겠느냐. 근데 그 앞에 뭐라 그랬냐면은 더 치료 안 한다. 너 여기서 데려간다 그런 거야. 네가 치료하면은 세상으로 나간다. 근데 저는 그때 봤을 적에 이 사람이 정말 능력받고 바르게 된다면은 훌륭하게 바울사도 같이 쓰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 그러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치료되면은 세상으로 나간다. 여기서 이쯤에서 데려가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더 치료 안 한단다. 교만해서 치료하면은 예수 안 믿고 세상으로 나간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고. 내가 지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아니다고. 절대 아니라고 하더라고. 아니라고. 하나님 그럴 수 있다고.
근데 그때 이제 자기가 깜짝 놀라면서 그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빵을 사 먹고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겠냐고 그러는데, 그때는 아마 기둥 간판 붙이지 않았을 때는 모르겠어요. 나를 이제 뭐 원장님이라고 집사람이라는 거 모르겠어 하면서 말 맞네요. 말씀하시고 맞네요. 극하더라고. 그래가지고 9개월 만에 이제 가는데, 잘 들으라 하는 말이 뭐냐면 앞에 지금 말씀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치료를 여기서 됐으니까 딴 데로 가지 말고 기도원을 왔어야 되는 거야. 그러는데 양장에 있는 백양기도원이니까 모르겠어요. 그 짝으로 간 거라. 딴 사람들을 통해서 어저께 이제 목사님 통해서 이제 과밀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딴 사람들이 하니까 자기는 분명히 완치 안 된다 그랬거든. 안 된다고 했는데 살고 싶죠. 나이도 그때 이제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3학년인가 3학년, 4학년인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는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짝으로 갔어. 나는 아무 뭐 감정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제 중보를 하죠. 하나님 나무라니까. 거기도 막 뭐 기도해주고 받는다는데요. 그리고 그거 선생님을 내가 한번 2번인가 만났기 때문에 알아요. 능력자예요. 그래서 그렇다는데요. 하면서 하는데 계속 부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왔어. 갑자기 왔는데 돈을 30만 원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근데 그때 내가 돈을 안 받을 때 왜 그러냐 하니까는 이제 자비량으로 댕겼거든요. 돈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서동에서 거기까지 다니면 차비도 하나 못 주고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가지고 친정엄마하고 이제 그 명지는 파밭을 많이 해요. 파밭을 하는데 파도 구정 때 그때가 파는 것이 팥값이 최고 비싸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파를 팔면은 이제 원장님한테 돈을 좀 주자.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양재현 그 원장님이 하나님 앞에 약속이 빨리 바쳐라. 극하더라는 거라.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약속이 게 뭔지 모르겠더래. 나중에 이제 그 돈을 주겠다고 생각했는 그 생각이 나서 돈을 30만 원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니까 받으라 해서 내가 받았는 거 어쨌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그랬는데 그때 이제 받고 나서 기도를 해주려니까 기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이거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할 필요 없어. 기도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를 기도를 해줬어요. 예, 안수기도 해주고 이렇게 해줬는데 그렇게 하고 가서 한 2, 3일 됐는가 며칠 됐는데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마음이 급하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갔어. 가니까는 그게 끝인 거예요. 자기는 내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눈 감고 있고 나를 통해서 그 두 형제한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엄마가 할 걸 왜 내가 하지? 이래 싶으면서 그 애한테 이제 큰애는 이제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더 좋고 작은 애는 뭐 나이도 있지만은 그래 놓으니까 그 큰애한테다가 뭐를 시키냐면은 동생한테 답을 가르쳐 주지 말고 이렇게 공부를 할 적에 이런 식으로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는 엄마가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하나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가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딱 기도를 하니까 열이 펄펄 나는 거예요. 열이 펄펄 나는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니까 그 열이 시계 반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착착착착착착 하면서 열이 쫙 내려가다가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이혼하고 그러고는 이제 그 밑에 교회 다니는 방법
남포동 있는데 광복교회가 있는가? 그러는데 그 교회로 그 집의 부부가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럽다 그랬거든. 근데 교회를 인도할 적에 그 교회로 인도한 거예요. 그 교회를 인도할 적에 그 전에 그 인도하면서 그 집사님한테 손을 맞붙잡으려 기도하라 해서 기도하니까 정말 미안하다.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진짜 이걸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데리고 그자 교회로 가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예언이란 말이야. 근데 나 몰랐죠. 그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초상이 이제 줄초상이 나는 거야. 지금 운명하려고 그러는데 그 집 남편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와달라고 한다고. 그래 전화가 온 거라. 지금 운명하려 하는데 교회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교회 전화를 안 받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든가 들을 때 똑똑히 들어야 돼요. 새벽기도 시간에 전화를 안 받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다시 내가 갈 수는 없잖아요. 가면 벌써 거기까지 가려면 한 2시간 걸려야 되니까는. 그래 놓으니까 정말 미안하다. 똑같이 내한테 정말 미안하다. 정말 진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네가 내가 시키는 거 해라. 그러면서 그 사람 반드시 네 편 안 놓고 손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하라는 것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그때 한 30좀 넘었을까 그래 그 새내기가. 그러니까 뭐 보면은 늙었으면 좀 덜하지만은 이제 젊은 사람 그러니까 정말 미안하다면 그렇게 해놔놓고 이제 운명을 했죠. 내가 갈 수가 없는 거야. 예배도 있지. 그렇게 하자 이제 박선자 권사님 그 교회 아버지가 세상 떠날 때인가? 그 부인이 세상 떠날 때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이제 그 할렐루야 기도네 가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원동이 갔다 왔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갔다가 거기서 운명한다고 하니까 이제 양쪽에 초상이 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양쪽 다 내가 추상납을 내가 못 갔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아침에 이제 못 가고 난 예배 마치고 나서 날 빨리 가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신평에 도착해가지고 가서 기도를 하니까는 누가 나의 잠든 영혼을 깨우냐 그러는 거야. 이제 운명했는데 그러고 하고 나서 예배를 기도를 하고 나니까 밖에 나가서 거실에서 이제 항상 예배를 드렸댔거든요. 그 집 평수가 커요. 예배를 드렸는데 나보고 나가가지고 그냥 거실에서 전에처럼 그냥 찬송해라. 찬양을 하라 하더라고. 그런데 뭐 어떻게 하세요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찬양을 했어. 찬양하고 있으니까 전부 다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 쫙 모여드는 거야. 전부 다 찬양하는 데 다 모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모이니까는 모이세요 예배드리겠습니다 말도 안 하고 지금 전부 다 졸고 있네요. 찬양하고 싹 모이니까 말씀을 전하라. 기도하고 말씀 전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 초상에 왔던 사람 싹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데 자기 큰오빠가 교회를 안 돌아왔어. 안 돌아오니까는 이 동생이 그 죽은 사람이 뭐라냐면 내가 죽어도 오빠 오지 마라 그랬어. 오빠 오지 마라 하고 자기가 가서 전할 때는 전하고 전화로 할 때는 못 가는 멀면 전화라도 하고 가는 건 자기 몸속 가가지고 나랑 같이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들하고 다시 다 돌려놔놓고 그렇게 하고 이제 자기를 통해서 너무 다 교회로 떠난 거거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가지고 교회로 오도록 다 돌려놔놓고 큰오빠가 안 돌아온 거라.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큰오빠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큰오빠가 안 그래. 동생이 죽어도 오빠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면서 이제 내가 뭐 얘기를 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때 정말 미안하다 하면서 그래요. 그 이제 오빠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술을 많이 드시는 거야. 이 식구들이 다 모였을 적에 보면은 다 장애가 있는 거야.
좀 지능적으로 모질해 보이기도 하고, 안 그러면은 이 사람 남편도 다리를 절고, 또 큰올 걔도 약간 좀 그렇고 똑똑하진 않아. 그렇고 또 둘째 오빠가 셋째 오빠가 있는데 그 짝에도 부인이 그때 미장원에다가 뭐 했는 것 같은데 다리를 저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합장을 하고 할아버지하고 합장을 한 거야. 합장을 하게 되면 내가 죽어서도 너 가만 놔두겠다. 이렇게 살았을 때 이렇게 하고 죽었는 것이 식구가 다 안 좋은 거예요. 그 가족들을 만났을 때. 네, 그렇게 했는 것이 댕기면서 직접적으로 돌아오게 하고 또 전화도 하고 잘못했다고 빌기도 하고 싹 다 해놔놓고 그렇게 하고 이제 9개월 생명연습 해가지고 살다가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이 집에 예배를 또 드리게 됐어요. 예배를 드리달라고 해갖고. 근데 집을 수리를 해야만이 들어가서 농사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절대로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 내가지고 그거 하는 것이 아니면 잘못이에요. 아니고 꼬라지 먹이세요. 안 해주려고 그랬던 거죠. 그랬는데 자기들은 10원짜리도 안 해가지고 고치지 마라 하고. 그런데 그 동생이 막내 여동생이 똑똑하고 신랑도 정상이고 거기만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막내 동생 신랑이 건축을 했던가 봐. 오늘 왜 이 말을 좀 하는지 모르겠네. 건축업을 해가지고 그 동생이 그러는 거라. 언니가 뭐가 나쁘니 해가지고 그 집을 이제 자기 신랑이 집을 새로 지어주려고 그래도 못하게 해가지고 못했다고 그러는 거라. 그런데 도대체 어째서 이러는가 싶어가지고 가서 보니까 진짜 귀신 나올까 무슨 집인 거야. 그 옛날에 그 부잣집이 거기는 원 건물이 있던 것을 없애버리고 건물을 못 짓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이제 그 절에 다니면서 뭐 섬기고 하니라고 이 집을 못 짓게 해가지고 진짜 그 창고로 쓰던 거기에다가 방을 하나 어떻게 해가지고 썼던가 봐요. 가서 보니까 주방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사람이 살 수가, 이거 닭장도 안 되는 거라. 그런 곳인데 그걸 어떻게 수리해서 산다니까 세상 그건 돈을 들여가지고 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하게 했었던 거라. 그러는데 가가지고 보니까 그러는데 그날 싹 다 치우러 가더라고. 싹 다 치우고 고매달을 떼가지고 딴 데로 옮기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큰딸 때문에 전부가 다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집을 지어서 날 보고 뭐 때문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 그랬더만은 한 번 갔는가 두 번 갔는가 지금 생각 안 나는데 작은 아들이 교회 전화를 하더라고. 아, 지금 고사질 하고 있구나. 근데 당장 교회에서 그게 목사가 온 거예요. 똑같이 서가지고 빳빳하게 서가지고 감히 어딘데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리냐 얘기죠. 그 이단시 여기는 거라. 그렇게 하면서 그게 목사인 거예요. 근데 빳빳하게 서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그때도 역시 나는 저 목사가 저래도 되나? 야, 처음부터 몇 군데가 지금 나오는데 나는 거기서 말대꾸라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돼가지고 저래도 되나? 성경책을 놓고 말씀을 전하는데 저렇게 해도 되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그동안에 있었던 걸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말을 그런 일이 있을 적에 혈과 분이 나오면은 아니에요. 자기가 똑바로 쓴 것 같지만은 똑바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을 살피라는 거야.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믿음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하고 대항하고 싸우질 않아요. 내가 믿으면서 싸우는 건 저건 채용다리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바라보면 저런 사람이 정말 그럴까? 저런 목사가 돼? 그런 마음이 있지 다른 생각 없어요. 대항하고 다투거나 이런 게 전혀 마음의 감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냥 영영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자기 안에 혈과 분이 올라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적어놨어요. 아까 누구를 통해서 그랬죠? 원장이 있을 때게 유신영 집사님 원장이 있을 때 믿음으로 적어라. 그럼 길게 안 남았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적에 지금 예언을 하시는 거야. 나도 자꾸 지금 다니면서 이것저것 이렇게 하고 앞으로 그거 하는 것 같으면 지금 6년 정도 남아있는데 과연 그때까지 채울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고 내 할 일 끝나면 데려가요. 왜? 일 때문에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지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연장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할 일이 끝나면 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마음 가운데는 내가 정리할 거는 정리를 해놓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기들 믿음을 옳게 가져라. 예, 이웃 따지고 변명하고 하는 것은 옳은 믿음이 아니고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더 다른데 저 개인적인 마음으로는요 여러분들을 딴 데 보내가지고 시험을 시켜봤으면 싶어요. 왜? 안 해보고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딴 데 가서 말씀도 들어보고 여기저기 기도원이라든가 온 데 다 다니면서 점검을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감정은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옳은 걸 옳은 줄 알고 흔들리지 말라. 누가 무슨 말 하면 일로 흔들리고 절 흔들리고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한번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저도 교회를 다녔고 기도원을 많이 다니진 않았어요. 감임상 기도는 하고 금식 기도는 하고 이제 기도 받으러 예배드리러 갔는 거 하고 이제 국보 전도사님하고 예. 그러기 때문에 제가 다 댕기봐야 5군데 남편을 통해서 말을 해가지고 어디에 간 적이 있고 왜? 남편이 가라 하면 그대로밖에 못 가니까 나는 가기 싫어도 갔거든요. 예. 그래서 갔는 것이 아마 한 전체적으로 한 5군데 예. 그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있으니까 어디 가도 옳은 건 옳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는 곳에는 잘못됐다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가서 보면 알아요. 예, 그러니까 감리산 기도원에도 갔을 적에 다 교회에서 다 인정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가서 봤을 때 뭐가 잘못되거나 저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이 사실 옳다 그러다는 우리가 옳다 아니다 했기 때문에 그거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런 건 오지만은 잘못하는 건 잘못하는 것으로 알 뿐이지 그걸 내가 판단하거나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리어 나를 보내서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나한테 기도를 해줬거나 그랬을 적에 가서 인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못하게 해요. 하나님 왜 못하게 하십니까? 영이 틀리기 때문에 판단받아요. 영이 틀리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원장은 안 그러거든요. 이 사람에겐 이 은혜가 있고 저 사람에겐 저 은혜가 있다 이렇게 본다고요. 그런데 자기하고 틀리다 보면 완전히 잘못됐다고 해버려요. 그리고 잘못됐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 와서 뭘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인정하거든 원장은. 그러는데
판단해버린 거. 잘못됐다고 판단해버려요. 그래서 원장은 인사를 가고 싶어도 안 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그런 것을 내가 이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바로 선 건 어디 가면은 옳다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는 어디든지 좀 보내서 본인들이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어저께 내가 저녁에 그런 생각했어요. 그랬더만은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믿음들을 자기가 점검해 보세요. 어디든지 가가지고 판단을 하면 내 믿음이 옳은 거 아니에요. 판단하는 것은 옳다 아니다 아니다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옳고 저 부분은 틀리구나. 이것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저건 잘못됐잖아? 이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몇 군데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서 온전한 곳으로 나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100% 이상한 곳이다 하는 데는 가본 적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런 건 내가 바르게 받았기 때문에 바르게 할 수 있지 않는데 여기는 내가 뭐라고 했어요? 나만 해도 3군데 갔어야 됐다. 근데 여기는 종합대학이다. 여기서는 여기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예. 여기보다 더 받을 수 없는 건 자기 믿음이 견고하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도 저기도 가가지고 끼웃거리고 그대로 그냥 가고 있어요. 그건 자기 믿음이 견고하게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옳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거야. 신성희 집사님도 이제 성경 공부하는데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런 잘못된 건 알아. 아는데 자기가 돌이킬 때까지는 그냥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이상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꾸 판단하는 것은 자기 믿음이 옳은 거 아니에요. 바르게 쓰지 못했고 이 부분은 옳다 아니다 하니까 이건 잘못된 거고 이건 옳구나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자기 믿음이 바로 쓴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날마다 말씀을 받고 묻고 또한 따지기도 하라고 갖가지로 하는 것은 각자의 믿음을 세우기 위함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